아멘. 2023년 12월 25일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축하,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류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때는 6일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2장 3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다. 루아흐. 이 말은 생기를 불어넣음에, 흙이 생기를 불어넣음에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인간은 바디, 우리 몸, 육체 또한 생각, 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 그래서 몸, 혼, 영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만든 이 에덴 동산을 내가 네게 다 주리니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만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 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살다가 동산 중앙에만 오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지 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동산의 안에 있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으니 먹어라. 먹어. 네가 만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되리니 너는 지혜롭게 될 거야. 먹으라 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금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허락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금하신 그 명령을 어겼기에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내가 정정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뱀,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한 뱀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명령을 어겼으니 나가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뱀과 하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뱀,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 하는 천사는 루시퍼라고도 하지요. 천사는 많은 천사를 하늘의 3분의 1이 되는 천사를 이끌고 땅으로 쫓겨나면서 영적인 존재니까 공중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서 어떻게 됐지요? 수고해야, 즉 노동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됩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수고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 땅에는 고통과 질병과 땅의 저주, 찔레가 피고 가시가 피고 땅의 저주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공중권세자함은 옛 뱀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지배와 유혹 속에 인간은 살게 되어 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한 아담 하와 이런 고통 속에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간을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를 표현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다. 더럽고 추악한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받았기에 우리 인간은 다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인간. 땅의 것에 집착되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인간.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세상에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 인간은 고통, 질병, 결국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심판 속에 살게 됩니다. 인간은 억압받고 늘 평안 속에 없다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너희를 처음 창조할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 했잖아. 근데 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며 하나님은 수없이 이렇게 살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를 경외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대로 평안, 행복, 승리를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면 갈수록 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되고 땅의 것에 집착되어 하나님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되어 죄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창조한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사망의 자리, 저 음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하고 하나님이 큰 결심을 하여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날이 기쁜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기쁜 날.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기쁜 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시키려 한다. 당신도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 2절 부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이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전하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즉,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이 땅에 잘 살라? 행복하게 살라? 그게 성경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지은 죄를 사함받아 의로워졌느니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즉,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만 믿으면 죄인이 의인된다는 거예요.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사는 여러분을 평안 속에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와 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질병의 무거운 짐, 경제적인 무거운 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불행 속에 상처받고 살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바로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탄절이라 이 말입니다. 성탄절. 다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지옥 갈 자를 천국의 백성을 삼으려고, 병든 자, 고통받는 자, 눌린 자를 흑암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게 하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때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 땅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들림받아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길을 얻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이 땅에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누구라 생각합니까? 주와 함께 가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자요 승리 속에 살아가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부터 신앙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알 때, 그때부터 성도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결정하는 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자라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돌아오는 12월 25일, 여러분은 몇 번 맞이했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7년 됐대요. 어떤 분은 17년 됐대요. 어떤 분은 50년이 됐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랜 세월이 됐으면 그만큼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을 여러분이 지킨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얼만큼 변화됐는가?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러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는데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어린 예수로 내 안에 계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성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술만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나 믿지 않는 이방인, 멸망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를 얼만큼 풍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말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 이 쟁이라는 말은 여러분 숙달된 사람에게 붙여지는 용어예요. 쟁이, 대장쟁이, 거짓말쟁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마음을 풍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쟁이, 예수쟁이 이렇게 붙여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면 성장해 가는 것은 만물의 진리입니다. 만물의 진리. 어린 새싹도 성장하면 큰 나무가 되듯이 어린아이가 세월에 따라 흐름에 따라 성장을 해가듯 여러분은 성탄의 주님을 몇 년째 보내면서 얼만큼 내가 주 안에 성장을 이루어 갔느냐를 뒤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 닮으셨어요? 주님의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예수 믿는 게 은연중에 핍박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도 제일 성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핍박이, 왜 이런 지탄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지 않아서 오는 지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지요? 성숙입니다. 성장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성숙한 모습. 내 말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을 나타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치는 설익은 것이 아니라 김치는 익은 것이 더 익어감에 따라 되는 게 숙성입니다. 숙성된 것, 익은 게 더 익어가는 게 숙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다 이거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내 속과 겉사람이 정말 변화됐느냐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변화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응? 내 속사람, 내 겉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마음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을 가진 자다 말합니다. 온유, 부드러움, 친절함.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 겸손, 내가 낮아지는 마음, 나를 낮추는 자세. 겸손, 오래 참음.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할 말 있어도 참아야 되고,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참는 인내심, 이걸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이런 마음 가지라고 오셨어요.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런 마음이 내 생활 속에 임한다면 나는 돈이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한 분 계시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내 마음에 온유, 겸손, 오래 참은 마음이 있다면 기쁨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관용,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용서하는 마음, 받아주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가끔 아기 둘 낳고도 가끔 안 살겠다고 집으로, 친정으로 시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죄를 짓게 하는 것 마귀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아, 내 아내가, 아, 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았구나 하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성품 아닐까요?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간음하여 붙들려온 여인을 가리켜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아, 하나님,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인 것이 마땅한데 돌로 때릴까요? 말까요? 이것은 물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러 온 거예요. 때리라 하면 당신은 인애를 원하면서 왜 그리 못 인정하오? 때리지 말라면 당신은 왜 율법을 어기요? 라고 하려고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굽혀 땅에 글을 쓰시고 난 후 일어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때려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너는 죄가 없니? 너는 그런 마음 안 먹었니? 각자 자기를 돌아보니 나도 죄인이었어요. 저 여자를 책망할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전부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용서를 왜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실수를 보니까 자꾸 정죄의식이 일어나 분쟁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만난 삶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다면,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이 있다면 주님은 이 땅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한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어떤 교회는 4주간 계속 연속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발을 닦아주는 행사를 했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이게 바로 섬김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 내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내 환경, 나의 삶이 외적으로 변화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변화는 되지 않는 겁니다.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성탄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탄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산 지 얼마 되는가?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떤 오늘의 모습인가를 뒤돌아 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 꼭대기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은 많이 예수님을 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최고의 꼭대기 정점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낮고 전한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을 통솔하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라 이 말입니다.
말하는 거, 주님의 향기가 나와야지요. 생각하는 자체가 변화돼야지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한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한 곳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게 빛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은 불을 켜놓고 말등상에 덮어놓는 그런 불이 어디니? 말탕상 아래 이 바닥에다 놓는 불이 어디니? 불은 높은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곳을 환하게 비치듯 너희는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성찰,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던져버릴 건 던져버리고 흘려보낼 건 흘려버리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물은 언제나 변함없이 흐릅니다.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르고 또 내일도 흐르는 것이 강물입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강물 흐를 때 오늘 흘렀던 물이 다시 돌아와서 내일 이렇게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오늘 흘렀던 물은 바다로 가서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물이 와서 흐르고 또 흐르고 흐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성장을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생활과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주님의 은혜로 흘려버리세요. 떠나보내라, 이 말입니다. 뭘 그리 붙들고 있습니까? 떠나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숙해지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말씀으로 흘러 들어와야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강수가 내게 흘러들어오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는 게 인간의 성품입니다. 옛사람의 구습입니다. 그러니 내가 뭐예요? 예배 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가 나쁜 거는 흘려보내고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행동입니다. 행동.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만큼, 은혜 받는 것만큼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나쁜 사람을 가리켜서 똥물에 튀겨 죽일 놈, 이런 말을 했어요. 똥물 아세요? 똥물.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똥물. 자, 여러분이 길 가다가 더러운 진흙탕 물에 빠졌어요. 또 그 더러운 물에 빠지기 원합니까? 싫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더러운 물에 빠졌다가 나온 후에 또다시 더러운 물에 빠지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죄악 속에 살았고 넓은 길에 살았고 내 마음이 육체가 원한 대로 예수님 몰랐을 때는 살았다면, 이제 성탄의 주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여기서 벗어났으면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그죠? 근데 또 나왔다가 또 주님 믿고도 또 돌아서면 또 들어가고 또 진흙탕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왜 반복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변화된 삶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물에 빠져나왔으면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여 여러분이 주님 꼭 붙들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뻐지기를 원합니다. 예뻐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하는 게 뭐예요? 나의 보기 싫은 모습을 살짝 감추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 아닙니까? 겉사람만 꾸미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인 여러분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해 주러 오셨지만 성경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 설교마다 주제가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말이지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볼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인지 자꾸 더러운 물에 빠져 흉한 모습인지. 이대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오늘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정말 변화된 사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막 세상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아유, 나 하루라도 빨리 나 가고 싶어요. 목사님 진짜 죽을 수는 없고 막 가고 싶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 삶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숨 쉬는 조차마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우니까, 살아가는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이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넋두리예요. 이 세상 어려움에서 피해서 주님 가고 싶, 주님 품에 안고 싶다는 거지요. 여러분,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내가 너를 연단했는데, 내가 너를 정금 만들려고, 너 신앙을 더 깊이 만들려고 연단했는데 빨리 왔냐? 변화되지 않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나라가 너무 그리워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해서 가고 싶은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를 때가 됐다.
며칠 전에 제가 방에 있는데 제 방에 있는 시계가 초침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크게 들려요. 척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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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게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내게 와 내게 와 내게 와 내게 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지? 나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오늘 저는 2023년 12월 25일 내일 성탄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지요? 변화는 되셨는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성장,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깨달음이 있어서 새롭게 주어지는 미지의 세계 2024년도에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다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품위 있게 삽시다 이 말입니다. 품위 있게, 멋지게, 존경스럽게 예수님의 향기 풍기면서 이렇게 품위 있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품위 있게 죽읍시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품위 있게 살자. 주님 만났잖아요. 품위 있게 죽읍시다. 기도합니다.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성탄절에 의미 없이 보낼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자기를 뒤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과연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존재인지,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 세상에 소금이요 빛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못 살았다면 이번 성탄과 함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의 향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했으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롭게 깨달은 신앙의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롭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진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주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